할렐루야. 제 음성 들리십니까? 그럼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드디어 우리 이기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워크숍 듣기 전에 우리 이기훈 목사님 강사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기훈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안수를 받으셨고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한남대학교 그리고 이제 호주 찰스 스튜어트 대학교에서 큐티의 영성,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이라는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사역 현장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고요. 동아시아 시국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국 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고요. 두란노 천만 큐티 운동 본부장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신 뒤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 총괄 목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기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뵈러 사전 미팅을 갔는데 아직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비전과 영성이 같아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전은 방향이 되고 영성은 내용 같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가 한 방향, 한 내용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한 교회를 재건하며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직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동의가 300% 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네, 저는 1대1의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목사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 계획되었던 그 많은 강의 스케줄이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됐는데 2021년에 이 상암동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먼저 제가 받았고요. 또 상암동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준행하는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직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자, 1대1 제자 양육은 그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 기쁨 혹은 기적 또는 축복 이와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여 년 동안 1대1 사역하면서 얻었던 많은 기쁨과 기적과 경험들을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동질감이 있고 또 여러분과 이와 같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1대1 양육을 하고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교인으로서 교인의 수준에 멈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죠. 특별히 이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선교단체에서는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하는데
왜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지 않을까? 이런 큰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훈련을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교회 핵심 영성을 1:1 제자 양육과 큐티에 두었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이 있었고 부족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훈련받았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고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로 살도록 훈련되지 못했다면 복음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 복음은 이스라엘 지방을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결국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는데 일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상암동 교회는 벌써 이런 인식,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1:1 제자 양육을 목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1:1 제자 양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컨셉,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몇 분이 질문을 사전에 주셨는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교인과 제자의 차이점이 뭔가?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 제자 양육을 한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의미, 정의가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라는 게 뭔가? 또 제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또 양육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1:1 제자 양육을 해야만 하는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1:1 양육자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해야 될 정의 개념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강의 내용들은 온누리교회 모든 양육자들도 이미 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강의를 들은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제일 첫 페이지 위에 보면 1:1 제자 양육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의 시대, 제가 60이 막 넘어서 올해 62살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가로쓰기가 많았어요. 6학년 때 특히. 뭐 곧 중학교 시험 본다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무시험이 돼서 바뀌었지만, 그때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여러분이 재미있으라고 가로쓰기 시험처럼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답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 목소리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대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아멘. 이 긴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 1대1 제자 양육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공부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분이 뭐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요. 꽤 전만 해도 1대2, 1대3의 양육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상황적으로 뭐 누가 외국을 가는데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몇 명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만약에 그런 요청을 들어줬다면 이 양육 방법의 제목을 우리가 바꿔야 될 거예요. 1대 다수 제자 양육 방법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2명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과거에 한 사람이 2명씩 양육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양육을 한 25년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1대1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얻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시스템상 1대 다수의 양육이 불가능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1대1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만났던 사람들 다 1대1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가만히 보세요. 다 1대1로 만나서 대화하셨고 신앙훈련을 하셨죠.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과도 때로는 1대1로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 보면 다 1대1의 만남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희가 소망교도소를 이제 섬겨요. 소망교도소에 1대1이 들어갑니다. 헌신된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가서 양육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1대2로 50명을 매번 하는데 50명의 양육자가 모집되는 게 어려워요. 교도소 그러면 괜히 무섭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선입관이 있다가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교도소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25명을 모집해서 가면 50명을 이제 1대1로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재생산을 할 분들이 아니고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어떤 신앙의 기초와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예외적으로 교도소에서만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근데 한 분 권사님이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데 2사람을 양육하는데 한 사람은 정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딴소리하고 핀잔 주고 뭐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도소 가는 목요일만 되면 새벽부터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내려가죠.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하던 분이 갑자기 감형이 돼서 출소를 하고 이제 이 사람 한 사람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1대1은 1대1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 사생활, 내 마음의 깊은 생각들을 나눌 때 이게 노출이 될 때 심지어 부부를 할지라도 함께 훈련받는 자들에 대하여 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진심을 얘기하지 못하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은 1대1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제를 중심으로. 1대1 교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훈련 교재보다도 탁월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또 신학생이 됐을 때는 그 당시 한국에 출판된 모든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구입해서 내가 먼저 공부해보고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교재로 사용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제 친구가 이제 온누리 교회의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이 1대1 교재를 저에게 선물을 주어서 제가 새로운 교재를 찾고 있던 중에 그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공부해 봤어요. 놀랬던 거죠. 야, 이렇게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 교재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란 거죠. 또 이것이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신학적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만을 충실히 가지고 공부해도 양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그 이후 30년 동안 온누리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체득을 하게 된 거죠. 아주 드물게 가끔 1대1 사역팀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는 뭐냐면 동반자가 우리 양육자가 교재를 무시하고 공부를 합니다. 교재를 덮어놓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1대1 양육을 이렇게 하는 건가? 한 주, 두 주 참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교재 내용 다 아는 건데 굳이 또 이걸 가지고 풀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그 동반자가 예습해야 되니까 공부하시고 이거를 했다고 치고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이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이단에서 온 사람이 잠입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숨기고 그 교회 등록 과정을 마쳐서 1대1 양육자가 돼.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나는. 그래서 동반자가 저거 내가 교회 생활 평상시 다른 데서 하면서 배운 복음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신고해서 찾아낸 적이 있는 거죠. 이건 아주 한 번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하니까 잠적해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교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 이단일 수 있다. 이런 거죠. 특히 신천지가 한때는요, 이 1대1 교재를 들고 다녔어요. 이거 두란노에서 나왔고 온누리교회가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등록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공부 조금 지나가면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두란노에서 또 저와 함께 그런 전체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신천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 교재만을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양육이 된다. 그러면 이 교제를 자꾸 등한히 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경험을 통해 심리를 보니까 이 교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내가 실력 없는 양육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걷다 자꾸 플러스를 해서 내가 좀 실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냥 교재를 읽고 내용을 풀기만 해도 말씀의 훈련이 되는 것이 이 1:1 양육 교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며,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 양육 체계의 그 플레임이 뭐냐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잖아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른쪽에 그 빈 페이지가 있는 이유는 왼쪽에 등장하는 성경의 장절을 오른쪽에 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익숙해지고 또 성경과 더 친숙해지고 또 성경을 씀으로써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고 이런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써오는 게 예습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저한테까지는 안 오지만 한때는 이 새신자가 어렵다, 초신자가 어렵다. 그래서 요거 성경 써오기를 안 하면 안 되냐? 뭐 성경 초신자가 성경 찾는데도 뭐 얼마나 오래 걸리냐? 뭐 이런 불만을 말하자면 요청하는 분들이 참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요. 자, 초신자가 성경을 찾기 어렵지만 그 성경을 찾아 쓰는 과정에 성경을 익숙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렵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지혜로운 양육자는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성경 왜 이렇게 그 접어 보면 장절이 인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성경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약간 홈입하여서 첫 글자가 써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요령을 잘 가르쳐 줘서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대 훈련을 마치면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찾아 쓰는 거죠. 어쨌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제자 양육이라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을 나누면서 1:1의 장점은 말씀 공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은 성경 공부로만 끝나면 효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성경 공부와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의 나눔이 병행되어야만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60대 40 이렇게 생각해요. 60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40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 과마다 전체 문제를 가지고 삶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매 과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삶과 연결시켜서 나눔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죠. 뭐 부부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함에 있어서 시험의 문제, 또 직장에서 그 관계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문제, 뭐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들이 1:1 양육 과정 안에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6조 과정을 거쳐가면서 삶의 문제를 양육자가 자기 경험을 먼저 쉐어하고 또 동반자가 자기 문제를 양육자에게 고백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성령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1대1 양육을 우리 교회도 하는데 왜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1대1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코 1대1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1대1 하셨냐고.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성경 공부로 끝난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과 삶의 나눔이 병행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이 회복되고 또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체험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큐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요.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특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정 욕구가 있어서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막 헌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인정이 오지 않으면 상처받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큐티를 해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은 뭐냐? 사람과 사람,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 속에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 과정에서 양육자가 동반자를 인정해주고 동반자를 축복해주고 동반자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회복이 생기는 거죠. 어떤 본인의 고백으로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탈퇴를 하고 일반 평신도로 자기가 평생 살기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새신자 환영회 할 때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데 1대1 양육이 얼마나 복인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 이제까지 평생에 자기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도 들어준 적이 없고 자기는 거꾸로 들어줘야 되고 또 자기 남편도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양육자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그 과정 속에 이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1대1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양육자는 인고의 시간을 갖겠지만 그 고통, 양육자의 고통이 동반자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에 진행되는 삶의 나눔의 과정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을 주고 1대1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주므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을 나누면 함께,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아주 중요한 것 뭐냐면 일반 제자 훈련은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는 없어요. 근데 1대1 양육은 양육자도 변하고 성장하고 동반자도 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표지에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이제 30주년 행사를 할 때에 1대1 제자 양육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이제 보니까 30여 년 동안
1대1 양육을 제일 많이 한 분이 106명, 그 다음에 102명, 그 다음에 90명, 80. 그래서 저희가 10등까지는 상을 드리고 나머지 뭐 50명, 60명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저희 교회가 1대1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육자가 필요할 때 정말 헌신해서 이분들이 훈련을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동반자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양육자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 출처는 그 문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어느 아티클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지식 그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의 30% 내지 40%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남는데요. 우리 보통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도 잊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들은 그 내용을 누구에겐가 전달을 해주면 80에서 90%가 지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티클을 읽고 그렇지, 양육자들이 자기 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자와 계속 나누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그 말씀이 내게 남게 되고 그 말씀이 남아 있으므로 결국은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들이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구나. 동반자는 동반자대로 성장하고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성장하는 것. 이게 1대1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 가기 때문에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에 지속적인 성숙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1대1 제자 양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키 그림의 그 바깥에 원에 그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이게 제자의 근본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그것을 배우는 것이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란 뭔가는 이제 제자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설명을 가지고 1대1 제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의 목소리를 들어가시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대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날지 모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저희는 그래서 목사님께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가지고 양육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1대1을 합니다. 쓰고 뒷부분에 이제 1대1의 정의가 무엇인지 요거를 제작해서 아주 플라스틱까지 빳빳한 건데요. 양육자들이 이걸 다 논아주면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1대1의 의미를 더 되새길 수 있죠. 이걸 아예 이영배 목사님께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샘플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제자의 의미죠. 제자의 의미. 네 가지로 제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적어도 이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제자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집안 다 버리고 이단 가는 거예요. 신천지 다 집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일대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가 재정립됩니다. 가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 이게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 뵀는데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1대 훈련받고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골프를 포기했다고. 골프 한 주일에 한 2번 치면 하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틀이 날아가지. 그러면 자기 삶이 제한되니까 제자 양육은 계속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골프에 빠지지 말자. 내려놓고 일대일 훈련하는 일에 매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훈련받은 분들이 열매가 있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 보면은 주로 아침에 모임이 많아요. 대부분 모든 모임들이. 그럼 아침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교회 식당에서 먹고 출근하거나 아침에 와서 모임하고 기도회하고 회의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거나 그리고 끝나면 또 교회 와야 될 사람 오고 집으로 갈 사람 가. 그러니까 삶이 단순화되는 거죠. 교회, 직장, 가정. 이런 그 삶의 패턴의 재정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죠. 옛날 하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그런 얘기 잘 하셨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에 노출되면 될수록 죄 짓고 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게 해야 된다.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양육자들이 정말로 제자로 살면 삶의 순서가 재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자, 말씀대로 산다면 제자다. 여러분, 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이 성령의 통치나 다스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가?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성령의 다스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게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됐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큐티인 거예요. 큐티라는 게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그날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중요한 순간에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인들이 중요한 순간에 성경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와 1대1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동반자와 양육자가 만나서 큐티 했던 내용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삶에서 져야 될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다 사명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 있죠. 뭐 육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 뭐 그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고 인식할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나 혼자 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심으로 그 고난을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고난에 눌려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만 하고 살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가 부모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살게 되고 그래서 더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인식하면 그것을 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고 감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장애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악기해서 연주하는 이런 챔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대가 넘은 자폐 아이가 있어요. 얘가 어릴 때 제가 봤는데 그 엄마 권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인데 남편은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의과대 교수인데 너무 나에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의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은폐하고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걸. 물론 이제 신앙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부인되는 그 당시 여자 집사님은 자,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이제 삶의 큰 숙제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숙제를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지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잘 키웠죠. 물론 그 과정 얘기하면 뭐 눈물로 말하고 눈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지금 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어요. 자폐하지만. 그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십자가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동반자들과 이제 양육할 때 이런 삶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거에 따라 고난이냐 십자가냐. 고난으로만 인식하면 그게 고생으로만 끝나게 되지만 십자가로 인식하게 되면 결국은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주님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건 다 어떤 미숙함의 결과로 얻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저는 이제 평생 교회에서 살아, 우리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저도 목사가 돼서 이 나이 먹도록 교회에서만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교회 섬기는 건 당연히 어려운데 저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인식하니까 그 문제를 극복을 못한 거죠.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건 우리 교회 상암동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구나, 그런 인식을 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면 목회가 수월하고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왜? 이런 거죠. 제자로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고, 또 그게 설령 어려운 일이면 또 믿음으로 극복해 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제자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제자란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에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사랑에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 인식하는 거죠. 제자는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랑이 풍성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이거 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참 교회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저희 통합죽 교회 그 천호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싸움을 해서 법적인 소송도 하고 그게 최종 결론이 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대낮에 그 천호 사거리 앞에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욕먹고 막 이런 일이, 그때 이제 그런 싸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저희 교회로 오신 권사님을 며칠 전에 이제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표시이고 또 교회의 표시이고 성숙한 크리스천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손 한번 오른손 흔들어 보세요.
이 제자는 사랑에 풍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하니까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해야지 1대1 했는데 깍쟁이 되고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뭐 이 예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들 수 없죠. 자, 세 번째,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 양육을 먼저 썼습니까? 양육자? 1대1 양육 목적 맞나요? 네, 오케이. 자, 여기도 가로쓰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저는 이제 몇 나라를 경험했어요. 제가 몇 나라에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단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구원파가 득세를 해요. 왜 그럴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이단도 많은데 뭐 신유, 재림 뭐 이런 존재들은 이렇게 올라왔다 꺼지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구원파는 지속적으로 있어요. 왜 그럴까? 원인을 제가 알게 되는데 뭐냐면 한국 기성교인들이 구원이 약한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합니까? 많은 경우 믿는 자들을 끌고 가잖아요. 신천지도 구원파 계보예요. 그 이유는 기성교회가 구원의 확신 이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대1로?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할 때 언제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받아봤어요? 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그런 거. 놀랍게도요.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챌린지를 받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IBF 선교단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소그룹 모임에서 그 조장이 자매였는데 그 자매님이 소그룹 모임 첫 모임 때 자기소개하면서 형제님은 언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를 질문하는데 다 답을 하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보다 다녔는데 그냥 나 예수 믿어서 그냥 믿었는데 그냥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있었는데 딱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당황한 거예요. 다른 지체들 보니까 뭐 이제 학년이 섞여 있으니까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 고등학교 때 어떤 때 예수님 영접했다 막 이러는데 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젊으실 때 미국서 막 돌아오셔가지고 주 강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콜링을 해가지고 예수님 고백하고 우리가 1대1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체험하면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이 보편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약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육신의 생일도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르는 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다 당황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대1에서는 16조 가정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구원과 관련된 게 5조 가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 2, 3, 4하고 구원의 확신 이 5가잖아요. 이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다 16주 중에 5주, 3분의 1을 할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 더. 말리동의 어느 교회에
일대일 양육을 마치고 이제 그 수료식을 할 때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 장로님 한 분, 이제 은퇴를 1년 앞두신 장로님이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내가 내년에 은퇴를 앞둔 장로인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일대 훈련을 받고 내 안에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그 의문의 터널 속에 자기가 갇혀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 터널을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양육에서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또 다른 말로 프레임을 세워줍니다 하는 거죠.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요. 이 1대1 교재를 제가 선물로 받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딱 하고 났더니 제 안에 이렇게 신앙의 틀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 마스터할 때 다 이게 왜 성경 통독하잖아요. 이 뭐 성경 탐구 40일 그걸 가지고 공부했더니 성경의 프레임이 또 제 안에 딱 생기더라고요. 1대를 공부했더니 신앙의 틀이 딱 생기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의 목사로서의 삶의 사역의 어떤 영성의 터라고 말해서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그 1대1 간증을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제는 신앙이 뭔지 알겠다. 이제까지 내가 교회 생활했던 건 다 엉터리다. 내 안에 어떤 신앙의 틀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 이런 간증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그죠? 1대1 공부를. 그래서 또 양육자가 돼서 가르쳐보면 이 신앙의 틀이 내 안에 더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틀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열매를 맺어가지만, 신앙의 틀이 없는 채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그 프로그램이 약효가 떨어지고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교회처럼 1대1의 틀을 다 갖춰놓은 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감당하면 이게 그 열매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훈련 끝나고 나서 얼마나 변했냐. 그 당시에는 깜짝 변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훌륭한 아버지, 엄마로서 살려면 이런 훈련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1대1 양육이 주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의 틀을 세워준다. 세 번째,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숙한 교인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대1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성숙해져요. 여러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이 되면 그 교회가 성숙해져요. 교회 자체가.
보세요. 그 사전 질문하신 분 누군지 그 여기 이름이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제자로 훈련된 분들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죠. 그 시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 가죠.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은 교회는 이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책임을 따지고 그래서 누구에겐가 반드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부인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더 이상 시험이 되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이죠.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하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뽑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계가 저희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스위치되고 나서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뜻 때문에 주목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서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질문이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이 있죠. 교회 별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너무 태평하게 은혜롭게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저희 교회가 그 하 목사님 때나 지금이나 안정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건 이구동성으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훈련된 교회와 훈련되지 못한 교회 혹은 개인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죠.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합니다. 네 번째, 1:1 제자 양육을 하는 목적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일상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 훈련을 통해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1:1 양육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죠. 일반 제자 훈련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변한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제자 때문에 변한 거죠. 또 로마가 결국은 복음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변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300년 동안 핍박받을 때 그 서적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그 유행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어두컴컴할 때 검은 옷을 둘러 입은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치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또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또 특히 당시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잣집 아내들이 이게 부자 남편이 자꾸 집안에 재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아내가 자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퍼주는 거예요. 저런 열정과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 남편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제자가 많을수록 세상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한다. 이런 점에서 1대1 양육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 과정에서 삶을 나눌 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양육자와 동반자가 성경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직장과 삶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지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5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도록 훈련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그대로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또 제자 삼아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1대1 양육을 적어도 3명 이상 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훈련이 돼야 선교지 가서 훈련을 하지, 영혼을 구원하지. 궁극적으로 선교는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건데 이 훈련이 안 되면 가서 뭐 빵집하고 뭐하고 100번 해봤자 제자 한 명 없는데 그거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한 3년 전, 2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협회 초청으로 갔어요. 이제 1대 훈련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고생하며 사는데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뭐 10년, 15년, 막 5년 이렇게 평생 여기서 뼈를 묻듯이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를 몇 명이나 키웠습니까?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 어려울 때 다 고개 숙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교를 나는 먹지 못하는 애들 선교 후원금 가지고 찾아다니며 먹을 거 주고 학교 못 가는 애들 모아서 조그맣게 클래스 만들어서 가르치고 뭐 방과 후 학교하고 뭐 직업 학교 만들고 오케이 그건 다 선교의 툴로서 해야 될 일인데 궁극적으로 제자를 몇 명 남겼냐. 아마 20년 사역을 해도 한 명의 제자만 제대로 세워놓고 가면 그 제자가 케냐를 바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당연한 소리를 한 건데 끝나고 나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와서 그동안에 숱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내가 떠나면 제자가 누구지?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1대1 양육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제자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이 양육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육자란 누군가 이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거죠. 이 1대1 양육자가 누군가는 저의 그동안의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저도 10명이 넘 13명을 제가 양육했는데 양육을 해 보면서 또 많은 양육자들의 그 다양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양육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1대1 양육자는 유모입니다. 유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 이게 양육자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유모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린 아기 중심으로 살게 되죠. 아기 중심. 그죠? 그리고 수준을 아기에게 맞추죠. 그러니까 저도 아들 둘 키웠는데요. 이제 그 신혼 때 보면 아기 태어나면
방 분위기가 애기 중심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기구 걷다 보면 막 뭐도 잡아당겨 가지고 떨어뜨리니까 손에 안 닿게 위험한 거 다 해놓잖아요. 이게 다 애기 중심인 거죠. 떨어져 다치거나 말거나 그런 부모는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반자는 영적으로 아기라고 인식하는 거죠. 나는 그 아기를 유모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약속하는 거, 장소하는 거, 이런 스케줄들을 철저하게 아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한테 맞춰서 모든 걸 따라오게 하면 양육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어느 교회에 갔더니 또 동반자가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뭐 한참 얘기하다가 나를 포기하자고 끝까지 양육해 주신 양육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과할 때 제가 그 양육자인 장로님께 가서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했길래 저분이 간증을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양육자도 그 사업을 하는 분이고 동반자도 사업을 하는 분인데 시간을 약속하면 동반자가 자꾸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왜? 사업상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육자가 이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도 어렵지만 스케줄을 계속 바꾸는 거죠. 동반자 중심으로 자기 스케줄을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그런 힘듦이 동반자를 낳은 거죠. 유모처럼 동반자 중심으로 따라가 준 것이죠. 두 번째, 1:1 양육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려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통독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 말씀 공부를 참여하거나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열심히 참석하는 이유는 동반자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세 번째, 1:1 양육자는 멘토입니다. 멘토. 살전 2장 11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명확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삶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양한 이런 그 나눔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 책에도 썼지만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과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녀도 등록을 하려니까 1:1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때문에 큰 교회로 왔는데 또 1:1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등록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고 하게 됐죠. 그래서 1:1 매치가 돼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마음 열기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재를 공부할 때 양육자가 이 교재는 진짜 우리가 교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정식으로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집에 안 들이고 나도 안 가는 사람인데 양육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갔죠. 그랬더니 양육자가 거실에 테이블보를 예쁘게 해놓고 꽃을 꽂아놓고 아주 커피 맛있는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쿠키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자매님 주려고 직접 이 쿠키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커피와 함께 쿠키를 쫙 먹고 이분이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도. 예? 근데 양육자가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끝나니까 이제 내가 사실은 김치국수, 그 김치말이국수를, 잔치국수를 정말 잘 만드는데 내가 어제부터 자매님 주려고 국물을 냈다고 이거 먹고 가라고. 그래서 또 이제 국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나오려니까 쿠키를 싸주고 이 집에 가서 애기들 주라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산 사는 사람들인데 차를 몰고 자기 집에 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대요.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예배 때 간증하는데 나도 양육자가 되면 동반자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지극히 섬겨주겠다. 이 말은 그 상처가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토로서 동반자에게 맞도록 멘토링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어떤 동반자는 자기 양육자 외에는 이제까지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성경 암송만 해도 아유 저 훌륭하다고,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냐, 뭐 노트 써보면 어떻게 글씨를 예쁘게 쓰느냐, 뭐 하여튼 자기 남편도 이제까지 칭찬한 적이 없어, 애들도 그래, 뭐 부모님도 그래. 근데 양육자가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이쁘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물론 연애 초반 때 남편이 뭐 내 마음에 드네 이렇게 말했지 이쁘다고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양육자가 왜 이렇게 우아하냐고, 여자가 정말 센스가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1대1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네 번째, 1대1 양육자는 훈련 조교입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제가 이걸 쓴 건데, 왜 이걸 썼냐면은 군대 가서 4주 훈련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요새 군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그 이단에게 빠져서 한 3개월 훈련 받으면 인간이 개조됩니다. 교회에서 서영 공부 1년 10년 해도 개조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뭐가 원인일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훈련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과정에서 양육자, 그래서 이 친한 사람끼리 부부끼리 막 이런 거 양육 안 하는, 연결 안 하는 이유가 그죠? 이거 다 알지, 그래 넘어가. 그리고 또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너무 푸시하면 괜히 미안할까 봐, 또 뭐 친한 관계면 또 그런 거 푸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 근데 이 그냥 넘어간 게 어디 와서 다 뽀롱이 나느냐? 양육자 반에 와서 성경 암송 시험 보면 다 빵점 맞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러냐고, 그러면 우리 동반자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교재 보면 성경 써온 게 많잖아. 힘들지, 그냥 와서 듣지 뭐, 답만 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자존심이 뭐냐면 1대1 그거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대1 양육하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올인해야 되잖아요. 양육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근데 이거 대충 그까이 거 넘어가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대1 별거 아니네. 저는 1대1을 평생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1대1은 1대1 제자 양육 훈련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한 거 검사, 예습한 거 검사, 성경 찾은 거 검사, 큐티한 거, 말씀 주일날 말씀 메모한 거, 또 성경 읽어야 될 분량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어떤 하나 가르침만 가지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양육자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양육자반 우리 굉장히 셉니다. 특히 제가 총책임자가 되면서 더 강화를 시켰어요. 왜? 훌륭한 양육자가 돼야 동반자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 교재를 배우는 것만으로 사람이 바뀌고 훈련되지 않아요. 엑스트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사람을 바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양육자는 훈련 족이다. 5번째, 1대1 양육자는 중보자입니다. 이 제자 양육은 성령의 간섭함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죠. 뭐 각자의 상황들이 있지요. 또 스케줄이 또 번복되기도 하죠. 하다 말 어떤 사람 1년 만에 하지요. 뭐
뭐 또 제가 보니까 이 동반자 양육자는 꼭 맞선 분과하고 똑같아요. 예? 서로 소개받아가지고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 뭐 그러나 그걸 어떻게 넘어가나 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치하는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비슷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수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그러짐이 있을 수 있지요. 뭐 중간에 또 양육자 바꿔주세요, 동반자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지요.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런 어떤 리스크 속에서 일대일 양육이 의도한 대로 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하죠. 자식 키울 때 눈물의 기도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다 우리 눈물의 기도로 애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동반자는 동반자대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일대일 양육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일대일 양육자는 셀프 트레이너입니다. 셀프 트레이너.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영어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양육자가 성장한 만큼 동반자도 성장해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자꾸만 은혜 경험을 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이런 동반자에게 다양한 내용으로 공유할 수 있고, 또 동반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또 풍성하게 풀어줄 수도 있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묵상하는 생활 뭐 할 것 없이 양육자는 자기 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막 동반자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게 한 번은 제가 어느 병원의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우리 교인이 별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교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 끝날 때까지 저분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다 오셨을까? 이제 고민 혼자서 막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파티하면서 물어봤죠. 집사님은 여기 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양육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반자가 하는 말이 우리 부부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때, 가정 문제 있을 때, 자녀 문제 있을 때 양육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끌어온 거죠. 그러면 이 양육자는 멘토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그런 동반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자기 틀을 키우는 거죠. 자기 그릇을 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취향의 동반자들을 직면하게 될 때도 그것들을 능숙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훈련을, 자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곱 번째, 1:1 양육자는 비저너리입니다. 비저너리.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양육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이 나와 훈련하는 동반자가 나처럼 또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양육자가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단순히 몇 점 맞고 어느 대학 가느냐 그것만 보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몇 점을 맞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양육도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어린 아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양육자가 돼서 나처럼 또 누군가를 양육함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양육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양육자의 정의 7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리피트를 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어가시면 따라하겠어요. 시작. 1:1 양육자는 유머입니다. 두 번째, 1:1 양육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세 번째, 1대1 양육자는 멘토입니다. 네 번째, 1대1 양육자는 훈련 조교입니다. 다섯 번째, 1대1 양육자는 중보자입니다. 여섯 번째, 1대1 양육자는 셀프 트레이너입니다. 일곱 번째, 1대1 양육자는 비저너리입니다. 그 1대1 양육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 분이 주시기도 했는데, 장점은 1대1로 진행하기 때문에 열매가 분명하다는 거죠.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생산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1대1 양육을 자기 교회에 다시 도입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1대 다수의 제자 훈련을 이미 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럼 도입을 하느냐? 1대 다수로 끝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재생산이 계속 되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이제 도입하는 교회가 많죠. 요즘에 그래서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 1대1을 도입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통합측 교회 목사들입니다. 합동측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 중에도 특히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을 했었던 교회들이 1대1 제자 훈련을 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 보니까 기본적으로 1대1 과정을 계속하면서 양육자들을 재교육시킬 때 1대 다수 하는 거니까 모아놓고 그 과정을 한 번씩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훌륭한 양육자가 되게. 그러니까 이 1대1 양육은 재생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죠. 그 다음에 1대1 양육의 장점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1대1 양육의 장점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도 말씀의 터 위에 서고 교회도 말씀의 터 위에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위험성이죠. 병든 양육자가 병든 동반자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육자가 건강한 동반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교제를 중심으로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제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대신 자기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줄 서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규모가 작을수록. 이거는 미성숙한 모습이죠. 네 번째는 성의 없는 양육으로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양육자가 모범을 보이는 게 없어요. 시간도 안 지켜요. 시간도 옮겨요. 대충 넘어가요. 자기가 병이 드니까 동반자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잘 극복하면 장점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1대1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이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 권수용 양육자께서 주신 질문 1대1의 단점과 약점은 이렇게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랑맘 양육자가 보내주신 것, 제자훈련을 도입한 공동체 가운데 성공 사례, 실패 사례라는 것이 있을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의 대략 통계를 보면
그러면 실패 사례는 왜 생겨났을까?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목회적인 의지가 약해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1:1 양육에 이 목회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인색해요. 이런 경우 대부분 부목사 한 사람을 정해놓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폐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1:1 양육을 도입을 요청하는 교회에게 내놓는 조건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부부가 반드시 동반자 가정을 할 것.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1:1의 참 맛을 아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극 권유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실패의 원인, 목회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나눔이 빠진 성경 공부로만 끝날 때 열매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삶의 나눔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속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될 때 이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자기 배우자에게도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비밀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들이 누설되거나 혹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서 교회나 목사님을 씹는 소리만 나누거나 이렇게 될 때 1:1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지한 양육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죠. 성도의 삶과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그렇죠? 제자란 누군가 네 가지 보셨죠?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 반대가 그냥 교인으로서 사는 자의 삶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나 양육자님, 오세진 양육자님께서 비슷한 질문. 양육자 훈련을 안 가려는 사람. 또 1:1 양육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되어 생각하고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 다수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요? 결국은 이런 1:1이 이래서 좋다. 아까 1:1하면 행복합니다 그랬잖아요. 1:1 이래서 좋습니다. 1:1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부각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1을 자랑하는 거죠. 1:1 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제 목회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다 적용하는 건 교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으면 3명을 양육을 해야 그 직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후보가. 3명이 안 되면 안수집사 권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제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더 1:1의 인벌브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또 그거 있어요. 3명 하고 나면 안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두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이죠. 나는 이제 3명 했기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풀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1:1의 축복의 나눔의 현장이 좀 많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1:1 수료식 할 때 뭐 간증하는 것 그런 게 절대로 필요하고 교회가 시스템상 1:1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더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개인적인 건데 아주 집요하게 1:1을 하도록 끌고 오는 거예요. 누가 양육자가 이거 해 이거 해 누구한테 이 계속 전도할 때 강권하듯이 아주 안 하면 못 살도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비전 선포,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 주어진 시간 제가 다 소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1대1하면 행복합니다. 1대1하면 행복합니다. 저나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1대1의 행복을 서로 공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암동 교회를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사역을 저희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상암동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이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으로 훌륭하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여한 모든 양육자들, 제자가 누구인지 또 양육자가 누구인지 1대1 양육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적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사역에 또 양육자로서 잘 삼아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